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무게를 이기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최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질병, 그것이 무엇일까 발표를 했습니다. 암과 우울증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암은 이해가 되죠. 치명적인 질병이니까. 그런데 암과 우울증을 뽑았어요. 이 우울증은 감정을 조절하는 이 뇌의 기능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계속해서 생겨지는 질병이에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환경과 그런 문제들이 이 우울증을 통하여서 더욱더 부정적이게 되고 아파하는 그런 질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연구기관들이 이 우울증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 발병의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일반적인 이 발병의 원인을 어떤 내적인 외적인 질병 또는 어떤 가족 관계의 어떤 파괴, 실업 문제, 낮은 행복 지수, 또 어떤 과다한 스트레스, 어떤 정치적인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어떤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구를 안 해도 다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감기 왜 걸렸습니까? 라고 물으면 피곤해서, 면역력이 약해서, 그 조사하지 않아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게감, 중압감이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우울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이 무게는 열악하고 힘든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진국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발전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첨단 문명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하고 영상을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전기를 통해서 자동차가 굴러가고 여러분 향후 5년 후에 어떤 인류의 발전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마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첨단 과학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에게 다가오는 삶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어렵게 하고 짓누르는 그런 문제들이 우울감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갈멜산 전쟁에서 승리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지지난주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어떤 그 꼽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제단을 세우고 누가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느냐라고 당당하게 영적 전쟁을 치루었던,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루었고 그들을 다 죽였던, 온전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엘리야의 모습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내용, 바로 그 뒤의 내용은 말씀입니다. 갈멜산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아니라 엄청난 중압감 가운데 나약해진, 우울감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에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협박을 통하여서 이 생사의 위협을 느낄 만큼 엄청난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세벨은 당장 너에게 자객을 보낼 것이고 너를 죽일 거야. 만약 그렇게 아니하면 그 벌이 나에게 임할 거야. 엄청난 독하게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한 어떤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이 그 갈멜산의 전쟁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보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았지요. 하지만 이것에 아무런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표독스럽게
엘리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야도 이 이세벨의 악행과 그의 어떤 그 악령을 익히 듣고 알았기에 그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다가오는 어떤 그런 압박, 무게감, 중압감이 크다는 것이죠. 이 정보가 많아질수록 몰라도 될 것을 많이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더 염려가 생기고 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쓰러지게 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건강으로 인한 어떤 중압감, 또 경제적인 중압감, 외로움과 소외감이 주는,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런 중압감, 또 불투명한 미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지만 삶을 바라보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런 소외감, 상실감으로 막 가져오는 어떤 중압감이 점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중압감은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중압감이 없다면, 나는 그런 삶의 중압감이 없어라 말한다면 두 부류한 부를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는 죽은 영혼이거나, 죽은 영혼이 무슨 중압감이 있겠어요? 또 한 부류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냥 막 사는 것이지요. 될 때라 되라. 하지만 힘든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또 이 중압감 때문에 패배하며 실족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길을, 새 힘을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무게를 이기려면 우리 삶에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먼저 비관적인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엄청난 삶 가운데 어떤 중압감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가 행동했지요? 먼저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니까 홀로 깊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사람도 없는 첩첩 산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나무 아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여러분 그 카페 이름이 뭐 로뎀나무라고 돼 있죠? 바로 이제 그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죽여주옵소서. 여러분 이 지금 우울감이 완전히 지금 극도로 치달은 상태예요. 혼자서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고 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대로 줬사오니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 의기양양했던 그 엘리야는 어디 갔고, 너희들이 진짜 신이면 나와 함께 싸워보자, 이 제단에 누가 불을 내리는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겨뤄보자라고 했던 그 패기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 패기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450명을 다 죽이고 그 승리의 정가를 부르면서 더 힘있게 사역해야 되는데 왜 지금 홀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큰 모습으로 엎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그 선지자인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이름만 같았지 다른 사람이 혹 아닌가 할 정도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이세벨의 표적스럽던 이 지독한 협박보다는, 그런 상황보다는 엘리야가 지금의 이 상황을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최선만을 생각하지 말고 최악을 대비하자, 그런 계획을 세우자라고 이렇게 어떤 설명을 하지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그 최악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비관적인 생각은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대 선지자를 부를 때 첫 번째 누구를 말할까요? 모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선지자면 엘리야.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로 모든 걸 했던 히어로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잖아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초라한 겁쟁이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누가 그랬습니까? 당시 이 엘리야의 이 비관적인 생각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지만 결국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제로 엘리야 본인도 초라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워지게 되고, 여러분 만약 엘리야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더라면 아마 시험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이 나에게 주는 중압감이 클지라도 그 무게를 이기려면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2년 이상을 이제 지속되고 있죠. 여러분 들려지는 소식이 낙관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좋은 소식이 어디 있던가요? 다 비관적인 소식입니다. 낙관적인, 요즘이 좋습니다. 요즘 또 전쟁도 또 일어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몇 명이 죽었다. 민간이 몇 명이 희생되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가는 막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IMF보다 더 올라갔다. 그 이후로 돌아갔다. 좋은 이야기, 주가는 폭락했다.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낙관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백신이 개발됐다, 치료제가 개발됐다, 보급되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름이 지나서야 가을이 돼서야 정서가 될 수 있다. 그런 신뢰 같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1년 전에는 없었던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쳐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비관적으로 바뀌어져요. 아이고 저 얘기, 또 했던 얘기, 3년 전에 2년 전에 했던 또 얘기, 비관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그 비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비관적인 사고는 결국 우리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지금은 뭘 해도 안 돼, 결국 그렇게 부정적으로 내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관적인 시각은 결국 계속해서 상황을 더욱더 안 좋게 만들어요. 아쉽지만 엘리야는 이 갈멜산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기 시작한,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 장작과 흙과 또랑의 물을 가득 채웠던 그 제단을 한 번에 불로 다 불살랐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던 그 엘리야, 그래서 아합 왕도 이세벨 왕비도 그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했던 그 장면,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그 은혜,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텼어야 합니다. 비관적인 사고를 그 은혜로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 갈멜산 전쟁의 상황도 여러분 정말 팩트로 한번 그 시대를 한번 바라보면 낙관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낙관적이지가 않죠.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상황이에요. 왕과 군대와 모든 이방 선지자들이 다 적으로 싸워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누가 있어요?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싸워주겠습니다라고 힘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도 결코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그가 그 갈멜산의 전쟁에서도 믿음으로 버티지 못했더라면 엘리야는 엄청난 중압감 때문에 비관했고 죽음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승리했고 왜 지금은 이렇게 비관하며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능력이다. 예, 다른 게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능력입니다. 무엇으로 버티느냐? 믿음으로 버티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1996년도에 함경북도 회령에서 한 소년이 석탄을 운반하는 열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쪽 팔과 한쪽 발이 다 잃어버리는 장애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근데 마취제도 없고 병원 시설도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 수술을 해서 결국은 이제 살아났어요. 한쪽 발과 한쪽 다리가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2006년도에 탈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그리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탈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삶은 낙관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참 힘들죠. 몸도 성취하고 그 상황 계속해서 악순환의 연속으로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중국에 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중압감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는 조용히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소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북한의 이 열악한 상황, 이 인권의 모습들을 세상에 알려라. 그리고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하는 이 북한 여성들을,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라라는 그 사명을 이 소년에게 주어집니다. 결국 그의 어떤 그 사역과 헌신은 2018년도에 1월에 트럼프 이제 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하여서 북한 인권을 언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소년 지성호 씨를 이제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이 북한의 인권의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이제 알리는 그런 구체적인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현 국회의원입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청년 지성. 여러분, 만약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어두움의 시간을 견디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기었고 믿음으로 버티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버티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는 영혼하고 포기하는 영혼이 여러분 맺는 그 열매가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겠지요. 내 삶의 무게가 클지라도 버티고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 삶의 무게가 여러분 얼마나 컸어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가서도 종살이 하면서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버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지요. 그 자기 또한 살리고
자기 가정도 가문도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치자라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여종 하나에게 한 명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비참했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버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크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유다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 믿음으로 버텼습니까? 못 버텼습니까? 못 버텼습니다. 여러분은 유다의 죄와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 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별반 침대 없어요. 뭐 은 30에 파느냐 아니면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에서 부인하는 베드로나 어떻게 보면 그 배신감은 베드로에게 더 크면 크지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믿음으로 버티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반면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습니다. 후회는 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버티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에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는 아들을 다 죽이라는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3개월 동안 그를 숨겼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버티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나일강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갈대 상자가 애굽의 공주의 품에 안기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어미의 젖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냥 포기하면 그래 우리가 더 살자라고 포기했더라면 모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의 중압감이 클지라도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면 믿음이 이기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 믿음이 이기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포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에이 그만두지, 그냥 포기하면 돼요. 하지만 믿음으로 버티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버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무게가 클지라도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려워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느냐, 이 삶의 무게를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것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무게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어루만지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두움의 터널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를 뭐 해준다? 어루만져 주셔요. 하나님 오늘 이세벨로 인하여서 엄청난 중압감에 빠진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마치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내 자녀를 그 어깨를 쓰다마주는 그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빠의 마음, 사랑을 꼭 안아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두 번이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셔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어루만지며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노게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가흐의 분사형이에요. 이 나가흐는 만지다, 그리고 접촉하다, 건드리다,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루만지다. 이 노게아흐는 천사가 엘리야를 만지는 그런 상황을 아주 현장감 있게, 그리고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 나가흐의 사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요, 하나는 아기를 만날 때에 지시하는 어떤 그런 의미, 어떤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때리다, 정말 힘드니까 만지면서 아니야, 막 그런 뜨거워, 안 돼, 그런 어떤 심판의 정죄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이제 어루만지는 그런 모습은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심으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만짐을 통하여서 어떤 권위, 능력을 그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따뜻한 음식과 구운 떡과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셔요. 지금 중압감으로 넘어진 엘리야가 다시 해야 될 일,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막막합니다. 했던 일이 다 막히고 건강도 약해져 있고 무엇을 할지 계획하는 일 다 접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나를 만져주십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포자기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마 한마디도 못하고 굵은 눈방울만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거의 나의 일들이 있었죠. 아니, 또 어쩌면 지금의 나의 모습이 가장 힘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또 미래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그 무거움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죽도록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채워주시고 인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늘 엘리야를 한 번 어루만져 준 게 아니잖아요. 5절에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여 주시고 또 자고 있으니까 또 어루만져 주셔요. 네가 먹고 그냥 쉬고 그냥 또 비관적으로 살았거나 또 만져 주셔요. 너 왜 그렇게 사니?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으로 너의 갈 길을 가라, 너의 사명을 붙잡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루만져 주심을, 그리고 채워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느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과거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채워주시고 그 어루만져 주심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과거에도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내 이 모든 것들을 이기도록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중압감보다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어루만져 주신 그 은혜가 더 크고 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압감이 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크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하고 다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호렙산을 향하여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 삶의 중압감에 주저앉는다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도 체험할 수 없고 우리는 비참함으로 그 삶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인간의 어떤 문제, 죄와 연약함을 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이겼는데 뭔들 이기지 못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통계를 보니까요, 이 기독교의 통계를 보니까 현재 세계 73개국에서 무려 8억 명이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800명도 아니고 8억 명이래요. 8억 명.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예. 과거 10년 동안 1억 명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숫자가 이 1억 명에서 2억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과 1년 만에. 그리고 무려 9만 명이 박해와 종교적 분쟁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일들이 벌어져요. 이 통계를 보면요, 6분마다 한 명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중압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은 민족이죠. 뭐 물리적인 박해, 물리적인 핍박이 있습니까? 이건 핍박도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예배 못 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뭐 그런 제약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하지만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 그런 시각들이 점점점 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가정되는 핍박과 박해 때문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도 닥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박해와 핍박이 더욱더 가중될수록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져 갈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예요? 전쟁이잖아요. 식민지일 때, 6.25 전쟁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어려움, 극한으로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고 깨어났고 교회가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교회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신앙이 점점점 순수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깨어나자, 기도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명을 계속 주니까요. 핍박과 박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두 가지의 분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삶의 무게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그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있는 그 믿음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좀 이번 쉬어야지. 쉬면서 더 믿어야지. 뭐 그러면서 뒤로 빼는 것이죠. 차선으로 미루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데 천국의 소망, 영성의 은혜까지 다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다 되나요? 언제는 안 바뀌었습니까? 지금의 어려움은 가만히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버티는 것이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가가 밤벨리아 버가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1차 선교사 여행을 하다가 사역 도중에 집에 급한 일이 있네요 하고 집에 갔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쟤는 안 돼. 아니 1차 가다가 중간에 급한 일이 있다고 집에 가는 사람을 또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 깨지고 팀워크 깨지고 안 될 일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그를 품죠.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2차 여행을 떠고 바울은 바울대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마가바가 상처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당연한 일이겠지만 또 당하는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달라요. 그때는 어렵고 또 내 나름대로 급하고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상처가 있었지만 마가도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 삶 가운데 수많은 박해와 생명의 위협이 그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유럽과 소아시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지요.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받은 그 은혜인 것입니다. 제 시계는 이제 한 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시계에서 이 알람이 떠요. 무슨 알람이냐면 일어나라, 기지개를 펴라, 좀 걸어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얘가 이제 그 심박동수를 이렇게 느껴가지고 일어나라, 막 움직이라고 더 사인을 보내줍니다. 다시 일어나라.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면요 피로가 조금 풀리고 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중압감들이 나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너에게 이루어야 될 비전이 있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내게 이 도전을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셔서 삶의 중압감을 이기는 사랑하는 성직의 성도 여러분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